호세아서 4장에서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 변론합니다.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제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호와와 바알을 구별할 수 없었던 걸까요?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바알처럼 섬기게 된 무지의 원인을 제사장들의 부패와 무능력에서 찾습니다. 4절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너의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너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너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의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제사 규정의 준수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분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허망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분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제사장들의 수가 늘어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무시할수록 여호와께 죄를 범할수록 오히려 제사장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게 되고 성전이 양적으로 번성하기에 제사장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를수록 성전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넘쳐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내적으로 이처럼 부패할수록 제사 산업이 외형적으로 번창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처럼 보이는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적 번성은 여호와 정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여호와와 상관없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분께 죄를 더했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제사장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데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먹고 살면서 저들이 죄의 짓기를 오히려 열망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의 죄는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욕망에서 나온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악행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로부터 멀리 떠날수록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서 찾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제사장들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성전을 찾거나 제단을 많이 만들거나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과시했던 것이죠. 여호와 신앙이 이처럼 성전 중심적인 제의적 경건으로 왜곡됐기에 언약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에게는 더 많은 물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입니다. 희생 제사와 소제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들의 수입도 더 많아진 것이죠.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들의 삶이 더 윤택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제사장들이나 언약 백성들이나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제사장들에 이끌려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연민을 느끼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제사장들에 의해 오도됐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직분상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들을 따른 언약 백성들도 자신의 선택과 참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처럼 백성들도 각자의 행실과 행위에 상응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무지는 처음에만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쉽게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예배를, 제사를 즐겼던 것이죠. 가끔 찾아가 드리는 성전 예배로 신앙적 의무를 모두 완수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간의 물질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려서 죄와 벌의 굴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패한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성전 중심적인 제2 종교를 언약 백성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호세아가 제사장들을 고발한 근본 이유는 이들이 살아있는 여호와 신앙을 죽은 제2 종교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제2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의 근간으로 예배를 주장하며 다른 말씀들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성소의 제사로 이스라엘은 제2규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의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들의 성전 중심적인 제2신학은 사람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 속죄 제물만 드리면 그분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이 묵인하거나 조장한 이러한 제사 행위를 통한 죄의 자동적 용서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여호와의 종교에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첫째는 죄의식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죠. 속죄제물만 드리면 단번에 죄를 사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속죄제물에 쓰일 좋은 짐승을 드리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사 행위, 예배를 한번 드리는 행위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무조건 받으시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제2의 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올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하셨던 제2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2에 종속되면서 성전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식의 지나친 강조도 신앙을 왜곡할 수 있지만 더 큰 위험은 이러한 값싼 은총에 근거한 죄사함의 남발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예배나 개인적 회개를 통해 언제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당연한 결과로 많은 교인들은 죄를 멀리하기보다는 쉽게 용서받는 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은총의 하나님과 화해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죄의식의 악화와 약화와 죄사함의 가벼움은 교인들에게 온전한 예배드림과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에서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힘겹게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저 교인으로,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이 아주 아무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처럼 지금도 죄를 준엄하게 고발하고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사랑의 노래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교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일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과의 단호한 결별을 요청한다면
그러한 설교자는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기 희생적인 삶, 실천적인 삶, 헌신하는 삶을 선포한다면 그는 아직 목회적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사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무거운 메시지를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인들이 더 듣기 원하는 이러한 말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자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앞에 놓여진 길이 달라지기에 힘겨운 결단일 수밖에 없지요.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분향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삶이 아무 방해 없이 순조롭다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니지요. 허용한 것이 아니라 유기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